저는 서울 UBF 국악센터를 섬기는 윤마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국악과 센터 연합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한동센터를 장막터를 넓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원래 지난주에 처음 예배였죠. 처음 예배 때 오고 싶었는데 그때 메시지가 화 있을진저 메시지였기 때문에 제가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 신령 가운데 정말 큰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제36강 말씀의 제목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입니다. 요절은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자의 기조가 하늘에서 들리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이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각자의 심령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초등학교 과학 시험에서 곤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 개의 빈칸을 쳐놨는데 어떤 학생이 죽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답이 무엇인가요? 정답이 곤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성수 목사님? 머리 가슴. 네? 머리 가슴. 아, 그렇죠. 머리, 가슴, 배. 그죠? 머리, 가슴, 배. 그러면 사람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 몸통, 팔다리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좀 크게 숲으로 보는 숲을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십자가 죽으심까지 일주일 동안의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21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 죽으심까지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세 개의 키워드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첫째는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입니다. 우리가 21장, 22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셨고 제일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신적 권위자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권위입니다. 신적 권위.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23장에서 배웠습니다.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24장과 오늘 24장과 25장인데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성과 죽으심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권위를 증거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신자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동일 소망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한다면 우리는 신자가 아닙니다. 재림이라는 말을 이단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좀 우리 것이 아닌 것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좀 있습니다. 재림 하면 쟤 혹시 이단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림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신자가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새롭게 소망하며 재림신앙을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 1절부터 14절입니다. 1절을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네. 예수님은 조금 전까지 성전에서 화 있을진저 하시며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 성전 밖으로 나오자마자 우와 선생님요 이 건물 정말 멋지지요 감탄하면서 가리켜 보였습니다. 이들은 5분 전에 도대체 무엇을 들은 것입니까? 정말 분위기 파악을 못했습니다. 2절을 우리 분위기 파악을 참 잘하시는 자매님들이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입을 벌려 감탄하는 제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그런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당시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19년경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다 완공된 것은 AD 63년입니다. 기존의 성전을 증축하고 또 그리스 신전 양식을 차용해서 사방으로 주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솔로몬 행각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주변에 둘러쳐진 주랑, 해랑 그런 것입니다. 가로 세로가 500m, 300m 이 정도 되는 굉장히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제일 마지막에는 완공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 안에 있는 성전만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지어진 지 7년 만에 63년에 지어졌는데 7년 만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완전히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돌과 돌 사이에 황금이 있다 이런 소문이 나돌았기 때문에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전의 서쪽 성벽 이것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얀 대리석과 황금으로 장식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제국 내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렇게 극찬할 정도였습니다. 이 성전을 보면 제자들처럼 저절로 우와 하고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감탄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성전의 아름다움 속에 가려진 그 부패와 죄, 그로 인한 미래의 운명까지도 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 문명의 발전을 보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인간
게놈 지도가 완성되고 인간 복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몇천 광년 떨어진 블랙홀도 연구하고 우주 끝이 어딘지 알려고 탐사선을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인본주의 사상은 어떠합니까? 인본주의 사상은 동성애, 동성결혼, 동성가정의 입양에 이르기까지 인간 사상의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 나오는 인기 스타들, 또 부자들의 화려한 삶, 풍요롭고 빛나는 이 물질 문명을 보면 우리는 그것이 정말 부럽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재미있게,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날도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우리는 세상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속에 숨은 인간의 영적 실체를 보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3절을 형제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나안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이리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오소서 어느 여기 계속하며 또 주의 영광과 사랑을 누구를 알았어. 이제 제자들이 조금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언제 성전이 파괴될 것인지, 또 그리스도가 임하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나타날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전 파괴의 때와 또 세상 끝날의 징조를 동시에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의 파괴, 이것은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이 다가올수록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인지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때에 대해서는 가르칠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만 알기 때문에 때는 모른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세에 대해 세상 끝날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징조, 이것이 오늘 말씀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말세의 징조를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상 끝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끝날이 가까이 올수록 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1970년대 통일교 문선명은 자신을 성공한 메시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메시아고 자기는 성공한 메시아다, 이렇게 자칭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미국과 북한 또 세계 각처로 교세를 확장하고 기업을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언론사 등을 설립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것이 이 통일그룹 재단입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JMS의 정명석은 자신을 지저스, 메시아, 세이비어, JMS라고 자칭했습니다. 낙성대에 본거지가 있었는데 서울대생들이 가장 많이 미혹당했습니다. 그 똑똑한 서울대생들이 JMS를 믿었습니다. 오늘날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신을 요한계시록의 이긴 자라고 자칭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받았지만 그 교세가 30만 명에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30만 명, 무시 못할 숫자입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인데 50만이면 1%입니다. 1% 가까이가 신천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또 그들에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속을 수가 있지? 아니, 서울대생이 왜 JMS를 믿지? 정말 이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상하게 여기거나 또 무관심하게 볼 것이 아니라 세상 끝이 가까이 왔다는 징조로 인식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끝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 재난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재난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평화가 점점 확대되고 또 정착될 것이라고 고대합니다. 이렇게 역사는 더디지만 점점 더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집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적대감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을 거치고 또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는 정말 이제야 평화의 시대로 접어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어떠합니까? 미국과 중국은 무역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나 남사군도 문제로 군사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도 일본의 쿠릴 열도 문제로 충돌의 조짐이 있다는 기사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정말 가까워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는 종교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는 어떠합니까? 온난화의 영향으로 심각한 기후변화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 등 자연재해가 점점 심해집니다. 지진은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한반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포항에 사는 분들이 그리고 한동대 학생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폴린 자매님 어땠습니까 그때? 무서웠습니다. 네. 도서관 건물이 벽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거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도 계속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세상이 왜 이런지 정확히 압니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난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재난의 시작을 영어로는 The beginning of birth pain로 번역했습니다. 산통의 시작입니다. 재난은 산통입니다. 산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산통은 제가 겪어보지 않았지만 시작되면 이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또 강도는 점점 세집니다. 그렇죠. 성수목자님. 제일 많이 낳으셔가지고. 지금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기는 짧아지고 강도는 점점 세질 것입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산통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소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삶을 위협하는 재난 속에서 우리는 산통이 시작된 것을 알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실현하실 그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히려 소망을 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무엇을 받는다고요? 예, 9절과 10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말세의 세 번째 뚜렷한 징조는 신자들이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제자들에 대한 미움이 점점 더 거세집니다. 제자들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신자에 대한 적대감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상에서 세상 모든 사람이 기독교와 신자에 대하여 얼마나 심한 악감정을 가졌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커밍아웃을 하는 것보다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커밍아웃 하는 것이 더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들에 대한 미움이 강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또 성공해야 하는데 오히려 미움을 받으면 믿음을 버리는 사람, 실족하는 사람이 점점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남은 신자들도 이렇게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들의 빈자리를 보면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너 때문이야 탓하고 싸우게 됩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쇠퇴기에 접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신자들 속에서 거짓과 참을 구별하는 과정입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추수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우리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를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주시에 오라. 먼저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딘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라면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42.19km 마라톤을 1등으로 아무리 빨리 달려왔어도 결승점 1m를 남겨놓고 아니 10cm를 남겨놓고 포기하면 그의 기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함께 뛰는 동료가 많이 있으면 정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우리 개인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불로 연단을 받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세상 끝에 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사랑이 식은 모임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끝까지 견디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공격은 최선의 방어입니다. 끝까지 견디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끝이 올 때까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공격이자 최선의 방어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때야 끝이로다. 끊임없이 재난이 발생하고 거짓 그리스도가 활개를 치고 신자가 박해를 받는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말고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 또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로 함께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역사의 메인스트림을 정치사, 경제사, 문화사 등이라고 말합니다. 역사가들은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나폴레옹, 또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이런 분들을 역사의 중심이라고 기록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자유가 실현된 공산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역사의 주류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가들이 주인공입니다. 신문과 방송은 최근에 별세한 이건희 회장 같은 분, 이런 분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보도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정한 메인스트림은 천국 복음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섬기는 자들이 역사의 주인공임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곳에서 1:1 성경 공부를 섬기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 복음 전파 역사에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15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님은 15절부터 28절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날에 일어날 대환란을 중첩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먼저 15절부터 22절은 예루살렘 멸망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AD 66년부터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항전을 했습니다. 유대의 독립군들은 로마 군대에 밀려서 예루살렘에 모두 집결했습니다.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는 AD 67년부터 70년까지 3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성 안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예언했습니다. 열혈당원들은 항복하자는 대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3년간의 포위로 먹을 것이 떨어진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로마 황제 티투스는 예루살렘에 진입해서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환란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유대인들은 AD 68년에 그때 로마 황제 네로가 자살해갖고 잠깐 포위가 풀렸습니다. 이 티투스 장군이 이렇게 황제 지위를 얻고 돌아오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신 말씀을 유대 기독교인들이 기억하고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은 이 큰 환난 속에서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는 세상 끝날에 일어날 대환란에 대한 예언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큰 표적과 기사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공격 목표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는 신자들을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적 그리스도는 마호메트를 숭상하는 이슬람 세력입니다. 경제력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합니다. 석가모니를 숭배하는 불교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나 신천지 이단들이 사람을 미혹하는 능력과 그 엄청난 경제력은 큰 표적과 기사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이런 미혹하는 세력이 나타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타 종교, 또 우리 안에 있는 이단의 세력이 왕성할수록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는데 저들은 왜 저렇게 왕성하지? 이슬람 저 자식들은 자식을 10명 이상 낳나? 전도 안 해도 그냥 쑥쑥 성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딱 3%만 되면 완전히 그 사회를 장악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자식을 좀 많이 낳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어떤 이단의 세력이나 다른 종교에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호련히 모이듯이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면 주님의 재림도 호련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합니까? 29절부터 31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시가 없어지며 달리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성물이 일으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들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물을 타고 공명과 큰 영광으로 오셨으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쪽까지 태워나가오리라. 세상 끝날에 있을 대환란과 함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 우주적인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지구에 발을 딛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우주의 모든 질서와 법칙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땅의 모든 족속들이 봅니다.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은 통곡하고 택하신 자녀들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빰빠라밤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공중에서 큰 영광으로 임하신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큰 영광으로 임하신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 그 자리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진 정말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 다니엘 형제님, 구약의 다니엘은 똑똑합니다.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아십니까? 네. 희망, 한국과는 희망이라고 하진 않듯이 희망은 좀 개인적인 그런 거. 희망 내가 영적으로 바라는 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정말 똑똑하십니다. 희망과 소망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희망은 그냥 개인적인 바램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소망은 기독교에서 주로 소망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희망은 바라는 바이고 소망은 믿는 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희망은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기에 끝까지 견디고 결국은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어떤 분은 대기업에 취업할 것을 소망할 것입니다. 이상형의 여친이나 남친과 연애하는 것을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엄친아가 되기를 희망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엄청 희망 고문이 됩니다. 집 평수를 늘리는 것이 작은 희망인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작은 희망들이 이루어지면 참 기쁩니다. 그래서 주님, 저의 희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오지 마세요. 저도 이것을 좀 누리고 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오세요. 지금은 안 돼요. 주님의 재림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한동센터는 처음 개척됐을 때 지금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죠? 4분의 1? 네, 그렇죠. 가정. 근데 정말 지금은 50평 엄청 하나님께서 크게 넓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동센터는 그렇지만 정말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외적으로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거 전세지 않습니까? 월세. 전세면 좋은데 월세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초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믿음의 젊은 청년들이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아멘. 한동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같은 큰 센터를 건축하는 것입니까? 월세에서 전세로 점프하는 것입니까?
아예 그냥 완전히 이렇게 포항에서 제일 큰 UBF 한동센터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것은 희망 고문이 되기 쉬울 것입니다. 큰 영광으로 임하실 주님을 영접하고 그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우리 주변에 펼쳐지더라도 또 이 포항이 다시 지진으로 흔들릴지라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하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징조와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을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미혹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재난이 연속하여 일어나고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신자들에 대한 미움도 점점 더 강해집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인 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들어 큰 능력과 영광으로 임하실 이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이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천국 복음 전파 역사를 충성하여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한동센터의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 학생들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소망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